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달라진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전까지는 그게 뭐 몇 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정설로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요즘 세대에 와서 그런 정설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급부상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책에서 공부한 내용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선생님이 너희들은 나중에 세상을 살 때 개미처럼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세대가 되는가 하면 개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배짱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부모로부터 적당히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투자를 해놓고 우리 자신들은 땀을 흘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놀면서 여유 부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또 어릴 때 배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를 너희들은 가다가 막 먼저 뛰어가다가 또 중간에 잠을 자고 또 막 뛰어가다가 잠을 자는 그런 토끼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느리긴 하지만 끈기 있게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북이 같은 인생이 되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요즘은 거북이처럼 살다가는 세상에서 뒤떨어지니까 빨리빨리 뭐처럼 뛰어다니라? 토끼처럼 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반대 이론으로 급부상하는 내용이에요. 뭐 그런가 하면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옛날에는 커피가 몸에 해롭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커피가 몸에 이롭다. 최근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MSG가 우리 몸에 상당히 해롭다고 나왔던 그런 것이 지나가 버리고 MSG도 우리 건강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반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일종의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세계의 가치관들이 뭔가 절대적이고 뭔가 바른 것을 무너뜨리고 그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상대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자,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사리를 판단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이론들이, 정설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변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만큼은 역사가 2000년이 가는 동안에 수많은 변론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좀 어린아이들에게 맞춘,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심을 했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시 기절을 했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서 시원한 돌 무덤 속으로 이제 시신을 넣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원한 시간으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기절한 것에서 깨어난 것이지 이게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어떤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알고 공모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넣었을 때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루머를 퍼뜨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몇 가지의 증명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옮겨진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의 돌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세마포로 꽁꽁 쌌어요. 조금이라도 몸이 흐트러지지 않게 손과 발을 꼭 붙여서 세마포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감았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바위로 된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당시에 공회원이고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좀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무덤으로 사용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보통 사람들의 무덤보다 잘 준비된 그런 무덤이었을 것이에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평소에도 의심을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님의 부활 얘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어도 3가지의 조치가 거기에 취해지게 됐어요. 이 3가지의 조치를 취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갖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그 조치,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명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다음에 행해진 조치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무덤에 문이 있는데 그 출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왜냐하면 미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내면 곤란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 큰 돌문을 거기다가 막게 됐어요. 그 막은 돌은 약 2톤이나 되는 커다란 돌이기 때문에 남자 장정들이 적어도 10명이나 20명이 힘을 써야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돌로 무덤문을 막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무덤문을 막은 것으로 그래도 혹시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을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서 공권력의 상징인 빌라도 총독의 인장을 받아와서 그 인을 하는, 그 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돌문과 그 무덤 문 사이에 인을 붙였어요. 아무도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만약에 돌문을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서 그 경비병들이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키는 군인뿐만 아니고 훔쳐가다가 누가 잡히는 사람이 있어도 총독의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냐는 것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자, 그리고 뭔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군대를 풀어서 그 무덤 밖에 총독의 시일한, 임봉한 그 밖에 군인들을 하여금 암해서 무정을 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큐리티 가드를 거기다가 몇 명을 세워놓게 됐어요. 이렇게 단단히 해놓게 되면은 만에 하나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무덤 밖으로 돌문을 굴리고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생각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부활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두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런 인간의 힘과 노력이 정말 어지간했구나. 정말 어지간히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시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죠, 만약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핍박을 받지 않고 기독교가 있어 왔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기독교를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은 수많은 핍박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자라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돌무덤 속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그 죽은 사람이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정말 그 죽은 사람이 나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는 장례를 치른 후에도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무덤을 방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관례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부모님이 죽으면은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아들은 그 죽은 부모를 묻은 묘 옆에다가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3년을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겠지만, 그런데도 요즘은 우리 한국의 장례 관습에 의하면은 부모님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관례예요.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스라엘은 3일 후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른 그 다음날 3일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관례였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로 말하면 Sunday morning이었어요. Early morning on Sunday. 오늘이 썬데이예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새벽에 무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지 못하던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가 얻었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동이 트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이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환해지지 않은 때에 여성의 몸으로 자기 집에서 아마 그 전날 밤은 거의 밤을 자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내일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던 그런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봐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누가 우리 주님의 무덤을 이렇게 열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는 무서워서 굴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나서 자기 혼자 들은 채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지금 저기에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묻었던 그런 묘지의 모습이에요. 지금 살렘에 가면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다음에 뛰쳐가서 누구에게 그 얘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뭐 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He is risen again.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왔는데 한 번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거기서 나는 이제 집에 있어야지 한번 갔었으니까 그러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갈 때 또 같이 뛰어간 거야. 여성이니까 뒤에 쳐졌어요. 무덤에 먼저 당도한 사람은 베드로가,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아직까지 담력이 약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릴 턴도 없이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의 놓였던 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어제 그저께 예수님은 시신을 안장하는 것을 멀찌감치 봤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동였던 수건이 그대로 가지런히 개켜져 있어 거기에 놓여있는 모습만 보게 된 것이에요. 어쩐 일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범죄가 일어났던 곳에 조그만 단서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조그만의 단서도 있다면 그 단서는 무척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개켜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 모습에 볼 때에 여기에 잘 개켜진 수건과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형사들이 사건을 다루게 될 때에 증거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는 증거가 이게 뭘까요? 목격자인 것이에요. 목격자. eyewitness. 목격자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뛰쳐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향품이었어요. 마리아는 생각에 내가 그저께 저녁에 예수님이 시신으로 들어갈 때 내가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가서 향품을 바를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던 향품.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빈 무덤을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게 뭔가 eyewitness, 목격자가 된 것이었어요. 자, 자기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바로 그런 새벽 일들을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직접 본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도대체 잊을 수가 있냐는 것이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결국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죽은 다음에 저렇게 되면은 좋겠다는 어떤 마음에 품은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지어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 현장에 남겨진 여러 가지의 증거들, 명백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돌무늬 옴들이었고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서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개켜져 누워 있었고 뿐만 아니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믿는 교주나 창시자들을 그 사람들이 죽은 무덤을 참배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메카 메디나에 보면은 마호멧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연례 행사로 거기를 참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자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창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묻혀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외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2000년 전 이런 부활의 증거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마치 산불이 붙은 것이 불이 활활 번져가는 것처럼, 산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부활의 증언들이 점점 퍼지면서 온 유다에 증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예수님의 부활의 오늘날 땅 끝에서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부활의 증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로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Jesus is risen. Jesus is risen.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